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여행입니다. 멋있죠? 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그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은혜 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신학생들 향한 설교니까 이제 좀 너네들 목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였냐면 자기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드는데 나는 집중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또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서 신학교에 갔고 하나님의 추억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걸어온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돌아보면은 그 추억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오늘과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남길까?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요즘에 좀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1, 2년 하다가 뭐 개종해서 불교로 가고 무슬림 가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당연하니까 물어보니까 좀 허걱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좀 슬기로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빡생활 이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돌아봤을 때 저는 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확인한 것이 저에게 큰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름 수련회 가서 우리 함께 성령 대망회 했던 거, 바다에 가서 또 물놀이도 했고 또 노방전도 했던 것들, 또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기서 치킨 쏘고 또 치킨도 같이 먹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의 저는 추억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억의 장면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당장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부득이하게 또 다른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오늘의 한 장면이 여러분의 또 추억이 될 줄 믿어요. 아멘. 신앙생에서 갑자기 추억이라는 말 자꾸 쓰니까 뭐 교회에서 은혜 뭐 이런 말 해야지 추억이냐.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나만의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 들어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서 시용아, 그때 나와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때? 이렇게
대화하고 있진 않은가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그 인물이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분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장면에 나오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사기꾼 기질도 있지만 좀 저처럼 A형에다가 소심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범하게 뭔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욕심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뭐를 뺏어갔죠?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뺏고 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결단도 아니야. 엄마가 이제 야, 너 그러면 외삼촌 댁으로 가서 얼른 피해. 이렇게 하니까 이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한 번도 집을 나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은 에서는 야성인 거예요. 와일드예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하루 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먼 길 갔다가 며칠 있다가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영 때 혼자 살아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 야곱은 처음인 거야. 그리고 첫날 밤을 광야에 있어. 엄마 없이 혼자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드디어 엄마 품을 떠나 보호자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추억을 이 장면에서 35장 1절에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장면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올라가느냐? 이왕이면 성경을 좀 더 아는 게 좋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전에 형 피해서 도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이랑 이제 대면을 해서, 그죠? 살려줘, 형. 이렇게 하고 내 와이프 바칠게요. 제 자녀, 내 돈 다 줄게, 형 살려줘. 이러고 나서 용서받고 한 그런 위기보다, 야복강에서 씨름한 거보다, 저는 이 사건이 야곱의 가장 큰, 그 사건이야. 어떤 사건이냐면,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자, 야곱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한시름 났어. 한시름 났어. 맨날 라헬과, 누구지? 레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외삼촌 밑에서 시다바리 하면서 했던 그런 십수년의 시간들을 했던 그런 고난 외에 이제 고난하고 돈도 좀 제법 있잖아. 그래서 꾀를 내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독립하러 떠납니다. 근데 에서의 추격을 받아. 중간 생략할게요. 그죠? 얼마나 떨려? 머리 엄청 돌려요. 지금 이 상황 읽어보면, 그죠? 요 사건을 보면은, 그죠? 처음에는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내보내. 돈이, 양떼, 어떤 게 더하지? 하나씩 내보내. 형한테 바쳐. 또 이것도 바쳐.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와이프랑 자녀까지도 바쳐.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가잖아. 진짜 살 떨려.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짜 이 사람, 밤새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에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웬만큼 이제 먹고 삽니다. 세금당 근처에 이제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이제 거기에 거주민이 됩니다. 네. 물론 그 땅은 이방인들이 이미 유지로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가 딱 굳혀져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주변에 이제 문화의 바운더리 안에 살게 됩니다. 누가요? 믿음의 자녀인 야곱이요. 네, 살고 있는데, 자, 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그것도 막내 딸이, 한 명 막내 딸 하자, 그냥. 막내 딸이, 쇼핑하러 갔다가, 강남에 갔다가, 종로에 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에 의해서. 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석을 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마침 야곱이 그 자리에 없었어. 그 다음에 그의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좀 제법 이게 나이가 있나 봐요. 무력을 쓸 정도고 사람을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전투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장정이라 그러죠. 그런 표현을. 장정들인데, 이걸 아버지랑 잘 협의하고 나서 기도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을 지혜롭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혈기가 앞서서. 그죠? 1대1 맞다이 깔면은 자기네들이 질 것 같으니까 꾀를 쓴 거죠. 근데 얘도 순진해. 가해자도, 세검의 아들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거지. 너 정말 디나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은 결혼 못 시켜. 이러니까, 아, 그래? 순정남이었나 봐. 그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금에 있는 모든 장정들, 전투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할례를 합니다. 3일간 어떻게 돼? 무장해제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어요? 싹 죽여버린 거야. 싹 죽여버린 거야. 그냥 죽이는 살인사건이 아니라 다 죽이고요. 거기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여자들 식솔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노예 삼았어요. 문을 뒤져보면 탁 싹. 그 다음에 가축도 다 몰수. 한마디로 거기 다 완전 점령해버린 거야. 쿠데타처럼. 그러면은 세금 땅 그 안에서만 살면 상관없는데 이 가나안 땅이 다 연합이 돼 있단 말이야. 부족들끼리 쫙 거기에. 자, 거꾸로 입장에서 우리 한빛교회에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은 저랑 우리 진호 가만히 있어야 돼? 가서 쳐들어가서 막 항변하고 싸워야지. 그지? 우리 전도사님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뭔가 일을 당하면 어떻게 가서 따지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각 부족들이 연합해서 싸운단 말이야.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서에 보면은 연합해서 싸우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특히 그 자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 있던, 그잖아. 외부에 있던 족속이 여기 탁 치고 들어온 거야, 한마디로. 그냥 야마도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력, 종교적, 여러 문화적으로도 침범당한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겠죠. 일대 다수로. 야곱이 이제, 아들들이 일친 거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건 내가 사바사바 미안, 이건 내가 잘못돼. 이거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닌 거죠. 그치? 딱 들어봐도, 그치? 이건 아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지금 선포된 상황이란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가장 유약하고, 가장 어리버리까고, 똥오줌 못 가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기독교가 표현이 그렇지만 편하다? 이런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참 그래도 은혜다? 그래, 은혜로 표현할게. 은혜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할 때 신앙이 깊어지는 어떠한 것들을 할 때 보면은 기본으로 돌아가게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끊어졌던 기도를 회복하세요. 끊어졌던 말씀을 다시 보기를 회복하세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 가만히 보세요. 그럽니까? 아닙니다. 더 하라 그러죠. 무언가를. 자, 108배 했어? 안 돼? 1000배 해. 이런 식으로. 도관이 다 나가죠. 그러면. 4000배 해. 막. 허리 다 나가죠. 막. 그것만 합니까? 우리도 듣기는 했지만, 옛날에 중세 때 신부님들 막, 고행을 통해서 만나니까, 우리는 금식, 이 정도인데, 막,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기. 그러다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는 게, 구두살펴서 할만하네? 야, 유리가루 뿌려. 달라,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될 것 같아? 채찍 등 때려. 실제로 다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을 어떻게? 깊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과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과의 그 장면이 추억이었던 거야. 나 그때
추억이 있어.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추억,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 여러분의 우리 다윗 공동체에 통하여서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자, 근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조건 아닌 조건을 거십니다. 조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읽어볼까요? 2절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해이해질 때가 있고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떨 때요? 뭐 송구영신예배, 즉 새해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기념을 하고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다. 아니면 혹은 어떠한 뭐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꽃이다, 너 당해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돌아와라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뜨거웠던 장면을 추억하면서 그때에 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좀 달라져 있지? 어떤 것들이 제가 무너져 있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과 자기 집안 사람들, 식솔들에게 무언가 이반 신상을 버리래요. 신앙이 오염되어 있음을 인지한 거죠.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일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라헬이 이제 도망을 온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과 도망을 가는데 이것도 되게 스펙타클해. 한번 읽어봐. 너무 재밌어요. 외삼촌 라반이 추격대를 꾸려서 쫓아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식솔들 이끌고 임신했나? 이런 여성들을 태우고 또 가축 끌고 갔는데 속도가 얼마나 나겠어. 뒤에는 기병대가 쫓아오는데 따라잡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밑에 드라빔 우상을 안장 밑에 딱 숨기고 탈출하거든요. 거기에서 그 장면이 딱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 신앙이 오염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방이 사는 나라의 문화권에 들어가니까 더 오염됐겠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저는 제 양심상 말하겠습니다. 디나도 이러한 문화에 너무 노출된 거죠. 왜냐하면 그 시장통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음식들과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세상 문화들이 그런 화려하잖아요. 혹하잖아요. 보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자꾸 가고 싶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디나가. 오늘날의 디나가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우리 모습인 거죠.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10대들도 그런 문화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조건 교회 문화다, 성경 문화다, 저기 문화는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혹은 하나님과 예배에 방해되거나 반해지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우한테는 야, 주술회전 보지 마 이럽니다. 애니메이션인데 100% 이제 귀신 쫓는 거거든요. 일본 귀신이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막 종류대로 너무 묘사가 잘 돼 있어. 내가 딱 몇 번 보니까 그거 보면 안 돼. 안 돼. 왜요? 보고 재밌어. 딴 친구 다 보는데 못 보게 해요.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모르는 순간 이게 내 거가 돼요. 네, 묻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나처럼 나도 쇼핑하러 갈게,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그러나 이방 문화에 물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사는 자라면은 지금처럼 뭔가 하나님은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서 좀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유념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또 무슨 옷을 하나 사 입는데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영적인 분별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 안에 묻어 있는 어떠한 그 우상, 우리 안에 묻어 있는 하나님을 반하는 어떠한 생각과 생활 풍습을
털어내라는 거죠. 목욕을 하라는 거죠. 의복을 바꿔 입어라고 아예 써져 있잖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한마디로 목욕하라고요. 영적인 목욕을 하라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야. 옷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론 그냥 우리를 보호하는 옷이기도 하지만요. 의복인 거예요. 무슨냐? 신분을 드러내는 거야. 뭐냐면은요. 너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만천하에 펼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되게 선포적인 문장 아닙니까? 내가 올라갔다 올게. 아빠가 기도하고 올게가 아니라 우리 다 일어나는 거야. 우리 다 함께 가는 거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도 함께 만나자. 이게 바로 공동체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내가 각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떤 거였냐면은요, 우리 청년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이 되게 자주 오셨어요. 매주 오셨어요. 매일 오셨어요. 수요일 오시고요. 금요일 오시고, 주일도 오시고요. 수련회 가면 다 오셨어요. 근데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자들이 저는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 알고 싶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 때마다 성령님이 온 거예요. 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함께 체험을 했어요. 그 청년들이 그 추억을 갖고 제가 사모하는 목사님, 제 멘토의 목사님이 너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목사님, 저는요, 새 가족이 상언받는 게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제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뭐라 하시냐면은 맞다. 목회자로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인받아서 나 목회자가 돼야 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성령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뭘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추억,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추억.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추억이 될 줄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어떤 추억을 만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요,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죄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빼지 마세요. 무슨 거창한 사명을 가지고 빼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뭐였냐면은요, 저는 새가족, 팀장을 8년을 했거든요. 이게 내 훈장 같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제 고집이었던 거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딱 내려놓을 때 마지못해 내려놨거든요. 되게 슬펐어요. 막 울증도 올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이제 사명을 가지고 했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셀리더를 하래요. 그래서 이게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또 했어요. 솔직히 했어요. 또 시키면 잘해요, 저는 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새가족 사역, 셀 사역이.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한번 부르시더니, 자네, 어디 대학에 셀 목회 쪽으로 석사 좀 밟아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볼 때 너 탁월해. 이런 말 얼마나 감사한지. 잘한다는 말보다 그쪽으로 탁월하다는 말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한 거. 그때 내가 탁 깨달았어요. 나도 물론 새가족 사역 열심히 했는데 또 남들이 또 잘한다고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해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가 많이 열어놨는데 하나만 고집하는 것도 참 바보스러웠구나. 막판에 순종하고 갔더니 뜻밖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후회되는 게 뭐였냐면, 단기 선교를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청년부에서. 매년 갑니다. 여름도 가고, 겨울도 가고 하는데, 무슨 똥고집인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너는 선교를 갈지어다 안 했기 때문에 난 남아서 선교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똥고집이 있었어요. 물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딱 2번 가봤어요. 제주도 1번 가고
케냐를 갔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는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 가는 거는 정말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가는 게 정말 맞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하던 간에, 어떠한, 같은 신앙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계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빼지 마시고 가세요. 빼지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은요, 가기 싫을 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를 알려줘요. 거기 안 가야 되는 이유를. 그러나 그걸 다 끊고 가잖아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네, 바울과 디모데에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즉 디모데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아들과 같은 사제지간인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역 동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힘듦도 있었고 순교당할 한 적도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도 싸고 모함도 당하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과 디모데는 끈끈한 정도 쌓였을 거고 추억을 가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공동체, 우리 다윗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연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하는데 어떤 사람 안 한다고 빼고, 그리고 또 끌려오고, 수련회에서 또 밤새 수다 떨다가 야단 맞고 자고, 그 다음에 그러한 치킨도 같이 먹고 이랬던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끈을 이어주는 공유된 히스토리인 거죠. 네, 오늘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을 해주고 함께 웃던 그런 기억들이 쌓여져서 그러한 동료들과 함께 그 사진 앨범을 이렇게 다시 함께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20여 년 넘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이제 믿음의 친구들, 형들이죠. 형, 누나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던 분담교회 옆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있어서, 추억,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펴보면서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할 때까지 나와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이 감사함,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오빠,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돌아보는 그런 앨범의 사진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